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내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2월 우리 4일 2월 첫째 주 우리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십시다. 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지체들끼리는 잘하는데 가족끼리 앉아 계시는 분들이 손을 떼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볼 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 참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니까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복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고, 축복하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확한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늘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말과 축복의 삶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지난 한 주간은 참 감사한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월삭 새벽 기도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 말씀 딱 했는데, 또 우리 구경진 집사님 센스 있게 그날 우리 김재석 집사님 또 그리고 또 우리 박진영 집사님 보니까 이 박진영 집사님한테는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박진영 집사님이 아마 시험 결과를 다시 알려주곤 했는데요. 참 그래서 기쁜 소식들이 참 많고, 그래서 또 우리 제가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서영 집사님 또 노인수 집사님 가정에 또 귀한 생명들도 태어나고, 참 요즘 우리 주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은혜 복이 참 많다라는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더욱더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된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지난 한 주는 제가 마음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마음 한편으로는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응원해야 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지현 집사님 사실 굉장히 용기 있는 결단, 또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우리가 사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줄 수 있는 정말 조금 파급력이 어떤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기도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문혜숙 집사님 지금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제가 또 이름을 들으니까 아유 뭐 그러시는데 또 이렇게 같이 뵈서 참 좋고, 요즘 우리 이 날씨 때문에 건강이 많이 힘든 분들이 참 많으신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건강으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있게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원동력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의 모양과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 힘든 순간, 때로는 우리가 사회의 정의와 사회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용기 있는 그 외침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기대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세상에서는 힘이 있거나 물질이 많거나 아니면 어떤 권력이 있거나 이것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다라는 어떤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일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사람의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한 작은 울림을 통해서, 한 작은 외침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님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비가 오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해를 비추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빛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자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자세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리들을 오늘 산상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의 원리와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대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기하고 준비하시는 와중 속에 우리들이 그 좋은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한 우리 마음의 자세, 우리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산상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정말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원리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을 넘어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원리는 사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간과하거나 지나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삶 가운데서 경험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간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제가 이 첫 번째 이 포인트를 잡을 때 사실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어떻게 잘 설명을 할까? 때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아도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요청할 때, 야, 이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성숙한 사람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가? 라는 이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청하는 이런 마음의 요소, 이런 마음의 자세들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절박할 때는, 정말 절박할 때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정말 삶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정말 간절하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간청한다 라고 하는 이 포인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한다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으로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청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간청의 모습을 위해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동사를 사용하셔서 이 간청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간청하는 사람의 모습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상반절을 보면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랍고 재미있는 말씀은, 구하라 다음에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안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첫 번째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7장 8절은 이것을 부연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오늘 구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헬라어로는 아이테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의 원래적인 의미는 요청하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냐 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간절히 무언 것을 얻기를 원하는데 간절히 원하는 것을 요청할 때, 바로 이때 쓰는 이 단어가 바로 아이테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할 때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저한테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건 저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저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저에게 꼭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전제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구하는 것에 하나님은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부연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밀접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문제를 벗어나서 사람의 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순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잠잠하고 침묵하여 있을 때도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요청할 때 어떤 모습으로 요청하기를 원하세요? 쭈삣쭈삣 대면서 때로는 이 부모님이 이 말씀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노심초사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요청을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참 아파요. 왜 저렇게 당당하지 못하게 저럴까? 아니 내 자녀인데 왜 나한테 당당하게 어떤 것을 얘기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의 태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때로는 좀 이렇게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 이것을 좀 원합니다. 하나님 좀 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차원은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인도하시는 것은 그 다음 차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또 그리고 때로는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죄스러운 부분이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뭔가 이 마음속에 꺼리끼는 부분이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간구할 때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구할 때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 힘과 우리의 어떤 자격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자녀의 특권으로서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왕 구할 때 하나님의 보다 더 당당하게 보다 더 크게 그런 기도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이미 제안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안 주실지도 몰라 해서 우리가 벌써부터 깎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자세는 찾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seek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자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찾을 때 가장 궁극적으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질문하니까 이렇게 당황스럽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를 구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찾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그들이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고통의 문제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주하신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났다 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더 큰 고통은 없거든요.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의 말씀을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저의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사울과 다윗,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윗을 축복하셨는가, 어떻게 이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멀어져 갔는가,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가요. 근데 다윗은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많아져요. 그가 왕이 됐을 때도 그렇고요, 그가 승승장구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점점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사울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많았다가 그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이제 쇠퇴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찾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힘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도대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까 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를 원하는 삶의 자세는 문을 두드리는 자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어서 7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인생의 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야, 이 인생의 문이 막히는구나. 그때 우리 안에 답답함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인생의 문이 막히는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 야,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지 않고 이 다른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큰 은혜 복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그것을 누가복음 1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이제 친구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늦었으니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아닙니다, 제발 좀 도와달라.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인데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기 참 놀라운 비결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참 이 질문이 너무나,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쳐주세요. 이게 놀라운 신앙의 비결이에요. 이런 부모하고 자녀하고 어떤 문제에 충돌이 생겨요.
그러면 이 자녀가 끝까지 우기면 부모가 이길까요? 질까요? 우리 권사님 앞에서 저요. 네, 왜 질까요? 부모가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져주는 거죠. 왜 져줄까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요청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야곱의 사건입니다.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이 천사와 씨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 씨름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천사가 이기죠. 그런데 이 야곱이 끝까지 그 천사를 붙들고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이 해가 점점 밝아올 때 이 천사가 심지어는 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이 야곱이 다리를 들게 되는 그 순간에서도 이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내 이름을 뭐로 바꾸라고요? 이스라엘로 바꾸라 라고 얘기하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이 문을 두드리는 자세는 그러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한 번, 두 번 포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주님 앞에 이런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씨름했던 그런 간절한 마음, 간청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 때는요,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때 때로는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단계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이 부분은 하나님 저의 말, 하나님 저의 간구대로, 하나님 저의 응답대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의 간증으로 우리가 삶의 간증으로 삼아서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 고백들이 여러분의 신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이런 간청의 요소를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 이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이런 믿음의 은혜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소두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구하라,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오늘의 세 번째 포인트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시작. 네. 오늘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신앙의 원리에 있어서 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복을 주시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틀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게 됩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용서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간과하며 놓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굉장히 편향적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위험의 요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풀려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신약의 황금률입니다. 오늘 이런 원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 말씀은 비단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양의 다른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세네카라든지 또 그리고 이 동양에서는 공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꼭 마음에 새게 될 한마디 단어를 제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공자가 자공에게 한 단어, 서라는 단어를 줍니다. 이 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요, 남의 처지에서 남을 동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공자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소불욕 무시오인, 이것이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시킬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공자는 우리 삶에서 소극적이요 제한적인 부분에서 삶의 원리를 이야기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보다 긍정적이요 보다 적극적이요 보다 능동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대접하라. 저는 사실 이 원리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스무스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도 굉장히 정의로운 사회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한다. 다른 말로 하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 이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 공정의 사회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지 못할 때는 기분이 상한데요.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람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지 않으면서 역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사실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발전해 나갈 때 이런 원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의 발전 요소들을 항상 살펴보는 중요한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냐, 그 사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회이냐 라는 판단 기준이 있었는데요.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면 사회에서의 가장 약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사회에서 가장 약자들이 그 사회에서 어떤 대우와 어떤 대접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사회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서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회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머릿속에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신앙적인 문제에 붙들려 있을 때가 많은데 우리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사회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바로 그런 사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회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우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면 바로 그 대접이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전적인 예화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가면 이 밥을 먹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이 숟가락이 길이가 120cm, 1m 20cm가 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를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똑같은 조건인데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지옥은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서로 못 먹어서 안달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자기가 안 먹고 어떻게 한다고요? 옆에 사람을 먹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인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바로 그 해당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황금률의 원리대로 살아가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복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복이 허락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 소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재현 집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같이 힘을 모아 주셔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계기를 통해 정말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떤 평등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정의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갈 수 있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